병원에서 그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그 환자들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임상에서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리로 보면 그럴듯하여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건강의 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세면대에 물이 넘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고요. 환자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물을 좀 치워달라, 바닥을 청소해달라고 얘기하면 보통 여러분 같으면 세면대에서 물이 흘러 넘치고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데 치워달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걸 물어보면 이상한 거죠. 수도꼭지부터 잠궈야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그냥 내버려두고 바닥만 열심히 닦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꼭. 그러면 이게 치료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내 삶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내 삶에서 일어난 뭐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 문제와도 싸우지만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그 원인을 차단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본능인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증거했듯이 육체와 영혼 중에서 영혼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서도 영혼에 대해서 또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되게 이상한 삶을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계속 물이 떨어지면 수도꼭지를 잠궈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사실 좀 우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아라. 너희 힘들지, 너희 고생하지, 너희 불안하지, 화 많이 나지.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걸레질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너희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솟구치고 있는 건 아니니 그걸 잠궈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일명 소위 말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쓴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주시는 이 교훈이 결코 가볍지를 않아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데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있으면 이걸 못해요. 거룩과 화평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있으면 절대로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화평하게 지내지 않는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화평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이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만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아기 생일이라고 아기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모처럼 이렇게 가셨나 봐요. 거기서 작은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 작은 거예요. 애를 잃어버렸어요. 뭐 그 정도야 뭐. 애를 잃어버려 가지고 물론 이제 이 녀석이 자기 아빠 전화번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이제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했죠. 근데 작은 해프닝이 또 있었어요. 전화기 꺼놨어요. 그리고 애 잃어버린지도 몰랐나 봐요. 정신없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아빠야 뭐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를 잃어버린 거하고 내가 아빠에게 잃어버린 바 된 거하고 아빠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날씨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누가 뭐 와서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뭐예요? 아빠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고 위치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놀이공원이 공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은 자기가 놀이공원의 주인공이나 되는 것처럼 이거 탈 거야, 저거 탈 거야,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서 팍 휘젓고 다니죠. 그럼 아빠는 따라다니면서 다 챙겨줄 거예요. 그런데 아빠를 볼 수 없게 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공포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다 두렵고 무서운 거죠. 놀이기구 신나는 거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어떤 불안감이 사실은 거기에서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누리질 못해요. 그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다른 쓴뿌리가 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 가로 열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 놀라운 것이 짐승들은 절제가 가능하다고 하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데 인간은 감정이나 욕구가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불나방이 죽는 줄 알고 들어가는지 모르고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장자의 명분, 그게 뭘 그리 중요해. 그리고 중요하다고 해도 팥죽 한 그릇 내가 너한테 장자 명분 넘겨주지만 내가 필요하면 내 주먹으로 찾아올 수 있어. 까불고 있어. 정신 나간 거죠.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요? 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받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생하지 마시라고, 행복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이 원수의 목전에 차려놓은 밥상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마음껏 영적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드시고 소화 잘 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활기 있는 일꾼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쓴뿌리,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직접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체질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으나 실제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칭의. 얘는 원래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기는 하지만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의 뿌리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고 가죠. 간접적인 원인도 있어요. 일단은 주변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외모, 재산, 학벌, 또 감정적인 약점들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옛날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했던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대단히 체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몸이 다 나았어도 그 음식을 바라보면 못 먹죠. 드시는구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신경 안 쓰고 드시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렸을 적에 뭐 먹고서 이렇게 대단히 체해서 평생 그 음식을 못 먹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게 마음에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게 이제 쓴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생각이 나서 못 먹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이런 또 요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백지 상태였어요. 바보가 아니었고요. 가장 완벽한 상태였어요. 죄가 묻지 않고 제일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정말 즐겁게 살았죠. 에덴 동산 안에서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몸을 가렸어요. 수치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너 벌거벗은 거 가르쳐 주더냐. 숨을 이유가 없는데 숨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보면 열등감이라고도 많이 표현이 되고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걸로 많이 표현됩니다. 사실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약함이죠. 그 사람이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힘드신 분들이에요. 아픈 상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그 자존감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간단하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가 돼요. 괴롭죠. 아담과 하와가 몸을 가렸어요. 그 몸을 가렸던 이유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들이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이 나뭇가지나 뭐 이런 것들이요 변하기 시작해 싸납게 변합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요. 벌거벗고 만약에 산속 길도 없는 곳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때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만든 옷 가지고는 안 돼.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렇게 해 입히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리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의 의미도 있거든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죄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이 마음속에 상처들을 이렇게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 다음에는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서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들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문병 와도 상처가 됩니다. 좋겠다, 넌 걸어 다녀서. 나는 뭔 죄가 많아서 여기서 이러고 누워있다니. 기도는 내가 너보다 더 한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이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험 많이 봅니다만 누가 좋은 학교에 붙었다 이러는 게 마냥 축하만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서 상처를 받고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스치고만 가도 상처가 된다니까요.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옆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쓰기만 해도 상처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왜 그러지? 별의별 일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나중에 한 사람이 없어지면요. 그 사람이 없음이 또 상처가 돼요. 상처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나만 안 들어주냐고. 상처를 받아요. 이래도 상처고 저래도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만 받나요? 화는 또 얼마나 잘 냅니까? 원래 강아지들도 무는 강아지가, 겁이 많은 강아지가 문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게 내가 화를 낸다는 것도 자신의 어떤 그 아픔이나 자신의 약함을 표현하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사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한 거면은 화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당하다면 화낼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부당한 거면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왜 화를 냅니까? 잘했으면 굳이 화를 안 내도 돼요. 내가 정당하니까. 그건 다 밝혀지니까. 여러분, 상처도 잘 받고 화도 잘 내요. 분노는 그 파괴력이 더 커서 즉각적으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죠.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돌을 들어 사람을 치지는 않지만 나의 분노, 내가 분노를 발하게 되면 온 집안이 다 나와 같은 수준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고요. 내가 어디에서 정색하고 화를 내게 되면 분위기가 싹 내려가게 되죠. 분노는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왜 화가 가라앉지 않을까요? 왜 저는 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할까요? 왜 저는 날마다 불안할까요? 왜 말씀을 들어도 계속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그럴까요? 여러분 속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쓴 뿌리라고 말씀드린 거는 위에를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거, 내 마음에 이런 나쁜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선자예요. 위선자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위선이라는 거는 가짜 선이잖아요. 가짜 선. 원래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컨셉을 착한 사람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 증거의 시간에 요런 게 합당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유재석 씨 같은 분이 위선의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그분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선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착한 사람으로 컨셉을 잡은 거죠. 원래 이제 성격이 유순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캐릭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품도 착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착한 모드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위선이거든요. 정말로 착해서가 아니라 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런데 반대로 이 박명수 씨 같은 분은 위악이에요, 위악. 이 사람은 착한데 자기 컨셉을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런 걸로 자기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위선이 편할까요? 위악이 편할까요? 위선이 편하다고요? 여러분, 위선하시는가, 착한 모드로 사시는 분들은 9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뭔 소리 듣습니까?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그러네. 한 개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수준이 거기로 딱 떨어져요. 99개가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착한 일 한번 했어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착하네. 착한 거 하나 해갖고 99개가 착한 대로 끌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평소에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사실 위악이 더 편하긴 하죠. 편한 걸로 따지면 위악입니다. 물론 의미로 따지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여러모로 좋죠. 특히 좋은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좋아요. 나는 힘들어요. 위선으로 살려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삶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거든요. 평생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폭발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착하게 살면서 이거 언제 폭발할까 이러고 살아서 더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병이 더 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위선이 아니라 진짜 선을 추구해야 돼요. 아주 태생인 선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곪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곪은 상처가 염증이 심해지면 몸에 열도 납니다. 이게 병균이 퍼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뭐 팔에 났으면 팔을 잘라야 될 수도 있죠. 치료 안 하면요. 그런데 이 치료라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거든요. 상처가 크면 치료도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큰 이게 종양이나 종기가 있으면 자기가 어떤 유능한 의사도 칼로 자기가 수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손해 나면 할 수 있겠죠. 초인적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할 수 있겠죠. 막 꼬매고 그러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가능한 일도 아니고. 등에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뒤통수에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는 우리가 치료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오늘날 21세기 목회자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 그 커버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커버하는 거. 얼굴의 약점을 커버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칼로 째야 돼요.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버려둬도 상처가 아물죠. 그런데 터치를 해줍니다. 봐요. 이거 바르면 이거 안 보여요. 말끔하죠. 어쩌면 아직은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 못하겠어. 우리 성도들이 여기 화장품이 잘 안 먹네. 어디 화장품 더 진하게 발라주는 데 없나. 어쩌면 그런 그래서 누구나 욱신욱신 쑤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 어디 한 군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서 막 부어오르고 그러면
신경질 나요. 움직일 때마다 걸리적대고 아프고 신경 쓰이고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돼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쓴 뿌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분칠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속 열이 오르고 화를 내면서 상처를 받아가면서 또 상처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요, 의원 되신 주님을 찾아야죠. 예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겨 둘러주셨어요. 그 가죽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참 감사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예수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삶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고요. 에덴 동산의 그 가죽옷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 최초의 기록이고 암시였어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뢰가 있습니다.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예지만 수가성의 여인 보세요. 팔자가 아주 세고 아주 불행한, 남편이 5이나 뭐 바뀌고 여자 팔자가 오죽하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겠냐고요. 한 번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해서 한낮 땡볕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다 자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가에서 물 길어다 먹고, 그러고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쓴 뿌리를 뽑아내셨어요. 이랬더니 어떡합니까? 그가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긴 설명 필요 없어요. 뒤집어졌습니다. 삭개오, 세리쟁이 삭개오 어떻습니까? 키가 작았다고 하는 거면 예나 지금이나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세기 문명사회를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보다 문명사회에서 오히려 더 육체적인, 신체적인 조건에 더 민감한 거 아십니까? 문명사회인데.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개는 주인이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개는 귀신을 봐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공포영화를 보면 두려워 떨지만 개는 이러고 있습니다. 개가 더 똑똑한지도 모르겠네. 자, 여러분, 삭개오는 신체적인 조건도 좋지 않아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고, 그러니까 돈으로나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마땅히 돈 벌 일이 없으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의 등을 쳐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그 수수료 떼먹으면서 욕 바가지로 먹고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도 세상을 버렸고 세상도 그를 버렸어요. 그런 삭개오가 무슨 친절을 베풀고 무슨 뭐 온유하고 뭐 사랑으로 화평을 나누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 길로 삭개오는 그렇게 생명처럼 내 외모가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어야겠다. 반 뚝 잘라서 내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피해 끼친 거 있으면 4배라는 게 원래 훔쳐갔을 때 돌려주는 거거든요. 4배를 물어주겠다고, 더 필요하면 더도 쓰겠다고 얘기해요. 완전히 쓴 뿌리가 뽑혔어요. 자신감 충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돼요.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왜 그렇게 찔리고 상함을 입어야 했나?
여러분의 쓴 뿌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나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내 쓴 뿌리 뽑아내실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을 자격이 있으시다고요. 상처하면 주님이 전문이시죠. 주님보다 더 상처받고 주님보다 더 배신당하고 제자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럼요.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 배신하고, 주님한테 떡 얻어먹었던 사람들 다 배신하고, 다 배신했어요. 거절의 상처, 배신의 상처, 우리도 그런 건 많이 받지만 주님 그거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 만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막을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면 아이 그래도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저주가 없어요. 어떤 저주를 여러분이 받았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원하시면 은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산 것이 죽은 것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소망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택을 따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못 믿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다 좋은데요. 다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걸 뽑아주시냐고요. 어떻게 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한테 나냐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잘 맺히려면 그 가지는 할 수 있는,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껴 있습니까? 여러분,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나쁜 거 말고 좋은 게 여러분의 삶에 맺혀서 생긴 거는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가늘은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데 열매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 달콤하고 그 즙이 넘치는 포도 열매가 막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막대기 같은 사람한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주님께 붙어 있는 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까? 어느 날은 붙어 있다, 어느 날은 떨어졌다 합니까? 또 하나, 수액을 공급받아야죠. 단순히 붙어 있어도 죽은 가지가 있거든요. 수액이라는 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지 끝까지 가게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고 있습니까? 물론 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통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보다 더 상위 개념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삶의 결이 같냐고요. 삶의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옷감 보면은 옛날 어머니들이 입으시던, 제가 옷감을 잘 몰라서 손으로 요렇게 쓰다듬으면 매끈하게 넘어가고 요렇게 쓰다듬으면 색깔이 변하면서 싹 일어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광택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상처가 생기고 막 흔적이 막 보이고 지저분해. 이게 뭘까? 주님과 결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말을 안 하고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반대로 긁은 거예요. 거칠거칠하고 매끄럽지 않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결이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세요.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에겐 다른 개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니네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너네 아빠가 반경 1km 안에서 너를 찾고 있고 너희 아빠와 연락이 안 되는 건 배터리가 방전이 됐거나 전화기가 고장났을 건데
백날 얘기해봐야 그 전화기를 만든 회사가 지금 부도 났거든. 그래서 AS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해봐야 애는 필요 없어요. 그런 설명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딱 한 가지 뭐 필요해요? 아빠 얼굴 내 눈으로 보면 끝나요. 그걸로. 모든 게 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또 나가서 놀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결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과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가지가 다.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이후의 삶을 한 주일 168시간 동안 예배 이후의 말과 행동이 주님과 결이 같습니까? 결이 같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오셔서 만져주시고요. 내가 주춤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할 수 있어. 화를 내려다가도 주님이 보여주세요. 나 여기 있어. 그래.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화낼 일이 아니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대단한 방법이나 묘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나 다른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못 만져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은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만져주시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결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거고 여러분의 주변 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과 이렇게 꼭 붙어서 주님이 우리의 쓴뿌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 얼굴 뵐 때는 피부 색깔이 좀 더 달라져서 광택이 나가지고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과 붙어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